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신원신의 강건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20대 아가씨 2명이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이 신문에 기사가 돼서 나왔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아가씨가 이곳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대형 공사를 했습니다. 얼굴 전체를 전부 수술하는 단군 이래 최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난 겁니다. 얼굴 전체에서 고름이 생기고 콧구멍이 짝짝이가 되고 코 각도도 삐뚤어졌습니다. 여러 번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만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됐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비관했겠습니까? 마침 인터넷을 통해서 똑같은 고민을 가진 또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두 여인이 만나서 서로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동반 자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되는 자살을 두 젊은 처자가 했습니다. 이 두 젊은 처자를 죽인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39살 난 여인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고용했던 두 남자도 함께 구속이 됐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연하남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연하남을 사랑했는데 이 연하남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애인에게 자동차도 사주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도 다 마련을 해줬습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있는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연하남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변한 겁니다. 여인은 너무 큰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남자를 고용을 해서 애인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폭행하고 현금과 전세계약서와 자동차 7,40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 이 연하의 A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연인은 무엇 때문에 이 변심한 이 남자친구를 납치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걸까요? 무엇이 변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부산에 있는 태종대 바위에 올라갔습니다. 태종대 바위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자살 바위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 젊은이의 얼굴은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란 말인가. 그 오랜 세월 열심히 준비했건만 어느 한 곳에서도 나를 오라는 직장이 없구나. 벌써 5년째 밥이나 축 내고 있는 처지에 무슨 염치로 홀로 계신 어머님을 빌 수 있단 말인가. 그래, 나는 살 가치도 없는 놈이야. 그냥 끝내버리자.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야. 젊은이는 신발을 벗고 바위 위에 올라섰습니다. 밑을 보니까 절벽 밑으로는 시퍼런 푸른 바다가 막 넘실거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도저히 뛰어내릴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자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누가 말한 것처럼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다시 살아야지. 그래서 다시 신발을 신고 바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가는데 이쪽 바위에 글귀 하나가 딱 써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그 젊은이가 그 글귀를 물끄러미 보다가 다시 몸을 돌려서 낭떠러지로 투신을 했습니다. 사실 그 문구는 자살하지 말라고 써놓은 문구였는데 그 문구를 다시 본 겁니다. 자, 이 청년을 자살로 이끈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꿨기 때문에 자살을 했나요?
아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어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 다들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성형수술을 실패로 자살한 아가씨를 죽인 것은 기본적인 자극은, 동기는 성형수술의 실패였지만은 결국은 그를 자살로 만든 것은 결심한 마음이었습니다. 연상녀가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여인을 납치하게 한 것은 배신감에 불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살바위에서 자살을 포기했던 젊은이가 다시 몸을 던지게 만든 것도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마음이 뭐길래 사람을 죽게도 만들고 살게도 만드나요? 도대체 마음이 뭐길래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그런 유행가 노래도 있는 걸까요? 사전에 보니까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 혹은 태도.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중심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가장 깊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한가운데도 레브라고 합니다. 울창한 숲의 한가운데도 레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차의 심장도 레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중심이라고 봤어요. 인간의 가장 깊은 영역이라고 봤어요. 영혼이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도 봤어요. 지정의와 인격의 중심이 되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맞는 말이지요? 우리 일상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하다, 불행하다, 즐겁다, 괴롭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무언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언가 때문에. 그런데 그 무언가가 자극이 돼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마는 결국은 그거는 뭐가 결정하는 거냐? 그건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호주 동물원에서 캥거루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동물원 당국에서 울타리를 높게 쳤습니다. 그런데도 또 도망을 갔어요. 이번에는 더 높게 쳤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높게 쳤는데 그래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동물원 당국이 망연자실했어요. 그랬더니 캥거루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왜 문은 닫지 않고 울타리만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문은 열어놓고 환경이라고 하는 울타리만 가지고 높여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을 좋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함께 사는 성도들,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정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온 것은 마음이었어요. 마음.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정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 마음 진짜 알기 힘듭니다. 속담처럼 물속은 알아도 다른 사람 마음 알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늑대 두 마리가 항상 싸우고 있어. 한 마리는 악한 놈으로 그놈이 가진 것은 질투, 슬픔, 탐욕, 거만, 거짓, 자만심, 이기심 이런 거란다. 또 다른 놈은 좋은 늑대야. 그놈이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믿음 이런 거란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때 추장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겨.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겨.
내 마음은 백지로 출발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에다가 우리가 먹이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쭉 배우잖아요. 배운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사상의 먹이를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도 사실 우리 마음에 신앙이라는 먹이를 주는 거예요. 어떤 먹이를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자리 잡는 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탐닉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먹이를 주니까 그 공산주의가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하던 사람이 양민을 학살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음에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먹이로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1871년 어느 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 화재로 시카고 전시가지가 불바다가 됐어요. 상업지역 완전히 전소가 됐고 3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 화재 때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도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자, 신문 기자들에게는 이것처럼 좋은 뉴스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빈정거리면서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뭐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설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고도 왜 가만히 있었나요? 이 말을 듣고 무디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진작부터 하나님 앞에 이 낡은 교회를 제발 좀 치워뒀고 그리고 더 아름답고 큰 교회를 허락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신 거요. 큰 교회를 지으려면 이 교회를 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화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교회 허는 비용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큰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지금 파자마 바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파자마 바람으로 나와서 그 손에는 성경책 한 권 달랑 들려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뭔 돈으로 교회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수표도 없고 돈도 없어요. 수표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지고 나올 것도 없지만은 내가 여기 성경책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 성경책은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입니다. 기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곳에 하나님이 크고 훌륭한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그의 말대로 바로 그 자리에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불신앙의 먹이 대신에 신앙의 먹이를 꼭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견고한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의 먹이 대신에 긍정의 먹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는 분이에요.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의 먹이를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잃어버리고 싶으면 미워하면 됩니다. 비난 대신에 칭찬의 먹이를 주기 바랍니다. 사람을 모으고 싶으면 칭찬하세요. 사람이 내 곁에서 도망가게 하고 싶으면 항상 비판하세요. 우리 마음은 어떤 먹이를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 그런데 이 마음은 흔들려요. 이 마음은 변해요. 이 마음은 계속 공격을 받아요. 우리가 남녀 관계에 계속 내려오는 진리 같은 상용어가 있어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안 이루어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요. 여자의 마음은 갈 때다 흔들린다, 변한다는 거죠. 여자만 변하겠습니까? 남자들도 잘 변해요.
우리 인간사의 공통인식이 뭡니까? 어릴 적 꿈꾸던 거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릴 적에 벽에다가 대통령 수많은 사람들이 써붙였습니다. 근데 지금 니아까 끌고 있잖아요. 니아까 끄는 대통령 멋있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생각이 변해요. 사상이 변해요. 원칙주의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유분방한 자유주의자로 변해 있고, 보수주의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대단히 진보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측이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세요? 여측이심. 대단히 고상한 말 같은데 그런 뜻이에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이게 여측이심입니다. 급할 때는 그저 간쓸게 다 빼줄 듯이 그러다가도 목표가 달성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몰수하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어권에서도 서양에서도 똑같아요. 영어권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폭풍 속 맹세가 고요 속에서는 잊혀버린다. 폭풍이 몰아와가지고서 죽을 증이게 되면은 뭐 하나님 어쩌니 해가지고서 온갖 맹세를 다 하지만은 잔잔하게 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둥.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조변석계,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더군다나 이익이 걸렸다 하면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변심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팔랑귀들이 있어요. 귀가 이렇게 커가지고 누가 무슨 말하면 그냥 거기 쏠깃하고, 누가 저런 말하면 쏠깃하고. 요새 다들 TV는 나의 목자신이 하고 끼고 사시잖아요. 그 TV에서 온갖 광고하면은 저게 건강에 좋다더라 하면은 즉각 그거 사. 집에 가면 뜯지 않은 포장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언 기자가 네 마음을 지키라.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사르예요. 나사르. 이 나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쓰였나 살펴봤더니 이사야 27장 3절에 포도원을 잘 관리한다 할 적에도 나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나훔서 2장 1절에 산성을 지킨다 할 적에도 이 나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포도원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포도원의 목적인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잘 건사한다 뿐만 아니라 수확을 풍성하게 거두었을 적에 다른 도둑들이 침입해서 이거를 훔쳐가는 것을 철저히 방지한다. 산성을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한다. 그럼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겠어요? 마음을 지킨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력 있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잘 관리하면서 성읍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심장을 잘 지켜서 건강을 지키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생명력 있는 마음이 깨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과 인간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꽃의 마음, 플레임. 이웃 인간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 러브.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강철의 마음, 스틸.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꽃의 마음, 다른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의 마음, 나 자신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강철의 마음을 갖는다. 문제는 우리가 강철 같은 마음을 가져도 계속 이게 흔들리고 누군가 이걸 흔들고 이걸 허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허물려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하는 걸 자꾸 의지의 문제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패배를 부추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사탄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패배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지기를 원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만족보다는 불평을 주입시키고요,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성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글러버렸어. 나는 성공하기 어려워. 나는 이제 끝나버렸어. 내 병은 고칠 수 없어. 여러분,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으로 이겨야 됩니다.
절망의 생각이 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미움이 사랑을 밀어낼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불의한 이기 양심을 덧부려 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떠한 전쟁치고 패배해야 되는 전쟁은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마음 전쟁에서 지면은 인생이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덮으려고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마음에 대해 세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마음과 생명을 동일선상에다 놓고 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분노를 갖기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즉각 우리 몸이 반응을 보입니다. 옛날에 원시인들이 맹수가 덮치려 치면 순식간에 도망치거나 대응을 준비하듯이 우리 몸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분노가 딱 치밀으면요, 순식간에 우리 몸에서 수많은 에너지가 확 분출이 됩니다. 효율성이 높은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비축된 영양분을 순식간에 태워서 이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화를 확 내는 순간 이 활성산소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활성산소를 물에 녹인 것이 뭐냐 하면은 소독제인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를 우리 몸에 대면은 이게 타오르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병균을 죽이잖아요. 활성산소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내가 화를 내거나 분노를 확 일으키는 순간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다 죽입니다. 피와 혈관을 공격을 합니다. 나아가 뇌세포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다 얘기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 활성산소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암이 뭡니까? 바로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변형된 인체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맞아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말도 여러분 의학계에서도 그래요. 화 자주 내면 암에 걸린다고 그래요. 화 자주 내면 일찍 죽는다고 그래요. 이 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화는 뭡니까? 마음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마음, 평안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는 활동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자동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한편에 의식적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내가 진리 편에 쓰는 거예요. 내가 생명 편에 쓰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나의 마음에 죄를 담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비결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행복을 좌우해요. 얼굴이 못나서 불행해. 아니에요. 마음이 못생겨서 불행한 거예요. 옷이 더럽고 꾀제제해서 부끄러워. 아니에요. 마음의 더러움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키가 작아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진짜 불행한 것은 마음이 작은 거예요. 못 배워서 불행해. 아니에요. 마음이 밴댕이 소갈머리 같아서 행복과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행복은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바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가 주신 선한 마음, 예수가 주신 정의로운 마음, 예수가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성도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